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늘 승리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나시 큰 죄인 못받아 사절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채근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채근가오니 십자가의 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접종을 앞두고 또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향후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접종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와 이 전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아버지 지혜를 주시어서 투명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정말 국민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정책 위반하며 또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일수록 우리가 더 정직하게 하시고 위기일수록 우리가 투명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그리하여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범사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스스로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또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교함과 또 하나님의 기이함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그 스스로를 통하여 완전히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인데 그 새 것이 바로 나요. 그 새로운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굴레 잡고 그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이 사회에 살아갈 때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완전하게 굴레를 벗어버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새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배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 결의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합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존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일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마련하고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정말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건강과 그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존귀함 받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그 종으로 우뚝 쓰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증거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의 건강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민 주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 이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물질에 관한 지나친 물질에 집착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바로 4장에서 우리 하반절에 내가 어느 도시 가서 돈을 벌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이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같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에 관한 문제는 결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고 없고를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내가 다룰 수만 있다면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어때요? 글자 그대로 돕니다. 사람이 미쳐요. 여러분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여러분을 매혹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돈 하면요 정말 그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자, 볼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들으라라는 얘기할 때는 경고의 경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주인인 너희들아, 돈이 목적인 너희들아, 잘 들어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 있을 것이고 그 돈 때문에 말미암아 너희가 울고 통곡하리라. 사실 돈이 필요하긴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전체에 1600번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 쉬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돈에 대한 관련된 규절들이 1600건이 있다고 그래요. 조금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바로 그런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상당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이 재물에 관련된 비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랑 다음으로 다루는 게 바로 이 재물이에요.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그만큼 물질은 뭐예요? 우리하고 밀접하고 물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줘요. 근데 그 물질이 정직하게 쌓여지지 않은, 그리고 돈 하고 사는 그런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그에게 영적 삶에 있어서 짐이 되고 심지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애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말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는 그럼 뭐라 할까요? 목사님 야고보 시대에, 즉 스데반이 순교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흩어지는 그때도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문 밖에 와 계시래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서 계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문고리를 잡으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이 깨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민족의 성패를 가름할 또 하나의 가능성 앞에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액체들, 그게 더 무섭대요. 그게 그 붉은 액체가 땅에서 나오는. 근데 우리도 결코 잔심할 수가 없는 것이 백두산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화산이 폭발하면요,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가만 보면은 정말 그럴 때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일이 났을 때 어떨까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물질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니까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는데 인도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돈 있는데 치료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내가 돈이 있다 이거야. 내 가족도 살리고 싶다는 거야. 나 돈은 있다. 그런데 산소는 어디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산소는. 그리고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막 애통해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돈이라는 게 저기서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돈 하는데 결국 뭐예요? 돈이 썩었으며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는 거예요. 녹슬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그 어떤 불강력적인 상태 앞에는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때는 몰라요. 그전에는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돈을 가지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막 그 얘기를 할 때 들어보잖아요.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분은 돈을 가지면 생명을 한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뼘이나 할 때 그 키라는 것이 생명을 얘기하는데 한 뼘이라도 너희가 더 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신장을 갈고 심장을 갈고 뭘 갖고 뭘 갈고 뭘 갈고 그러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대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분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명을 정해준 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의식이 멈춘 상태에서도 그때까지 버티는 걸 봤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명 연장장치를 떼었는데도 그때까지 살아요. 한번 우리 그런 시험 한번 했었잖아요. 연대에서 생명 연장장치를 떼었어요. 그럼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 회의 가운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그대로 계속 그 상태를 갔어요.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돈으로 된다고 생각해도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이 거꾸로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 짐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의 그 얼굴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그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코마에 빠지기 전에 그분이 보니까 얼마나 눌렸는지 얼굴에 이렇게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데 느낌이 뭐예요? 이 사람 진짜 고통당하고 있구나. 정말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쩔어 있고 막 고통을 당한 것이 느껴져요. 근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본 것도 바로 가족들이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랬어요. 돈이 너무너무 드니까. 여기서 돈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분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보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는데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벌었어요. 4절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이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왜 돈을 안 줘? 가끔 보면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일을 시키고 돈을 바로 그때 지불을 안 해요. 자꾸 질질 끌어. 근데 회사가 크면요, 그만큼 액수도 크기 때문에 하루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일들은요, 아주 사회 도처에 있어요. 임금뿐만이 아니에요. 보상금. 저는 과거에 LH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좀 겪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참 나쁘다 싶었어요. 보상금이 나와서 있는데 그 보상금을 갖고 은행료를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몇천억 원, 몇조 원 되니까요. 하루 이자가 보통 사람 10명, 20명의 월급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조금 늦게 주면 한 15일만 늦게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저절로 떨어져.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왜 그렇게 해요? 빨리 나눠줘서 빨리 이분들로 하여금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만 그저 그냥 늦게 주나 봐. 그거 착하죠. 여기서 그 말씀 그대로예요.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도 몰라요. 그래도 그때는 뭐 정말 알아도 못하더라고, 알아도. 그 사람들의 중심 뭐가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더 굴리면 그만큼 우리가 회식비가 더 많아지고 우리가 운영하기 쉬워지고 직장도 그래요. 근데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돈이 내가 이게 뭐예요? 잘 나눠주고 그래서 청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 그럼 그 직원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 회사 사장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 사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걸로 뭐하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데 사치 안 해도 살잖아요. 좀 사치하려고 방종하게 좀 살라고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있다. 월급을 빨리 주면 도망간대나? 아니 그 사람이 이역만리 이 땅에 와서 뭐 때문에 이 낯설고 어려운 땅에 와서 일하겠어요. 가족 떨어지고 그저 혼자 그것도 숙소 어떻게 생각하면 숙소도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땐 탐탁하지도 않은데 그런 숙소에서 일하고 왜 그랬겠어요? 돈 벌려고 온 거고 가족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붙여주고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몇 달을 미뤄서 안 주고 그것을 갖고 있어야 얘가 도망가지 않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이 사람. 우리 모두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다른 사업주가 그런다 해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듯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이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어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되면 어떤 자기의 마음의 일부의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좀 다른 거 믿으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에 오게 우리 성도야 그럴 분 없겠지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그냥 종교 생활을 돼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타협을 해서 그래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끗한 부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말세를 아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문 앞에 있다라는 걸 내가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두둑질도 못하는 것이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예물을 쌓아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천을 먹이는 아니 만을 먹이는 귀한 당신의 귀한 부유한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볼때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천국 깨끗한 불을 쌓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아는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멋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얼어들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